오늘 새벽이었나요? 어제 새벽이었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막 몰아갈 때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애쓸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살피라, 또 그런 자들을 도우라, 그런 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절대로 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혹 농사를 짓더라도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라.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 힘써 헌금하는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과부의 그 적은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가난한 것이 죄인 것처럼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내가 너무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닌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 속에는 또 한 가지 교묘한 사탄 마귀의 거짓된 유혹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 하는 이런 유혹이 또 이 시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고픈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생존과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 그것을 보고 여러 마트 주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돕는 것,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분명 어쨌든 잘못된 것인데 그런 저 잘못된 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일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모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세상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 어떤 일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목적, 특별히 아주 좋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무런 방법이나 아무런 수단을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면 모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다 좋자고 하는 건데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것처럼 잘못된 신앙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탄이 지금 예수님 그렇게 너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냐, 그렇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네 배를 부르게 해야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것이 순서 아니냐, 그것이 우선적인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너무나 많지만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늘 너는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압자에서 구원해 낼 자다 라는 교육을 받으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40이 됐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때요? 그래,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낼 자라고 했지. 내가 어떻게 저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가서 그냥 쳐 죽이고 말았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돌로 모래속에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어차피 우리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맡겼다.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우리 형제를 괴롭히니 내가 저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 돌로 쳐 죽였어요. 감추었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40년이나 늦어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죠. 광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잖아요.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40년 지연된 거예요. 짧게 봐서 40년이고 길게 보면 그 뒤에도 어떻습니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순간적으로 잘못한 그 실수로 인해서 40년,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이나 하나님의 일이 늦어지고만 그런 일을 보게 돼요. 특별히 또 우리 사사 시대를 보면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사 가운데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죠. 그 야일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당시 사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사사 야일은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자기 자녀들을 모두 요즘 말로 하면 정계에 진출시켰어요. 나귀를 타게 했다, 화문석에 앉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높은 벼슬의 자리에 자기 자녀들을 다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잠깐 평화를 이룬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뒤에 그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만. 또 사사 가운데 입사안이라는 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모두 이방의 딸들과 정략 결혼시키죠. 이것도 역시 평화를 위해서. 목적은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좋은 목적과 좋은 방법,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일하면 안 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손이 모자라서 우리들 손을 빌리는 게 아니, 힘이 모자라서 우리 힘을 빌리는 게 아니,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좀 늦어지더라도, 아니 좀 힘들더라도, 아니 좀 불편하더라도, 아니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툽니까? 누가 나쁜 일 하자고 해서 다투나요? 아니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나가서 도둑질 합시다. 이런 일 때문에 그러지 맙시다. 이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일 하자고, 다 잘해보자고.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그 길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 좀 빠른 길, 쉬운 길로 가자. 이렇게 하면 쉽지 않으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사탄이 말합니다. 너 배고프지 않느냐? 어쨌든 배만 채우면 되지. 이 돌을 명령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대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이런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마귀의 시험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속임수는 무엇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첫 번째와 좀 비슷한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모세가 가진 어떤 지도력인 것처럼 모세를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처럼 지금 사탄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하나님됨을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다. 너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순간에 정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의 메시아됨을 확실히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사탄 마귀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죠.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무슨 일인가 하려고 한다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뭔가 좀 폼나는 그럴듯한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한번 폼나게 뭔가를 하면 훨씬 빨리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훨씬 쉽게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떤 일을 쉽게만 하려고 하는 것, 어떤 일을 빠르게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방법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당장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아니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세요? 쉬운 길로 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쉬운 길, 빠른 길, 그리고 편한 길만 추구하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성경 이야기하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좀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항상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이요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함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럴듯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늘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러 가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떡도 있어야 돼요. 배고픔도 면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고 길이 되고 목표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